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마에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 이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터이나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에 2주 동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또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야지 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야지 됐냐. 참전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야지 됐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지 되는데, 우리가 곧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인데 사람들에게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냐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것처럼, 나 교회 다녀요.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교회가 뭐냐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것처럼, 죄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또 죄가 뭔지 잘 몰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해요. 죄라는 말 사용하는 것 자체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주 그 큰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한다. 그런데 그 교회 성장 세미나의 내용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사람 많이 모으게 하려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그러지 말아라. 그냥 실수라고 그래라. 죄라 그러지 말고 실수라고 그래라. 다른 말을 사용할 수 있지 않냐. 오류라고 그래라. 실수, 오류, 그 다음에 무분별이라고 그래라. 무분별이라고 그래라. 아니면 단점이라고 그래라. 흠이라고 그래라. 죄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그러면 싫어하니까 죄라고 그러지 말고 단점이다, 흠이다, 그냥 실수다, 오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살펴보면 다 죄예요. 다 죄. 죄라는 거예요, 죄. 근데 죄라는 말 사용하면 싫어하니까 죄라는 말 사용하지 말고 다른 말로 써라.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예배당을 꽤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도 많이 봐요. 왜 그럴까? 문제는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데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에 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내용 중에 또 가장 또 이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하지 않으면 회개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을 해야 회개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바르게 못하는 거고,
회개가 바르게 되지 않았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포러너로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근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제 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외치신 말씀, 그거를 그냥 함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회개하라 이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근데 그게 이제 간단하게 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사실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고, 사실 우리가 회개가 뭔지 죄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인식하고 나면 회개하는 게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 회개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유턴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여러 번 하면 유턴을 여러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길로 왔다 어느 길로 유턴을 했는지 자기도 모르게 돼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회개는 단 한 번 하는 겁니다. 유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이거를 신학자들은 죄를 이야기할 때 원죄, 자범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 캐러고리를 정해서 원죄, 자범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원죄, 자범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복음의 내용이 확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원죄는 뭐고 자범죄는 뭐냐? 뭐 죄는 죄고 죄는 하나인 거지. 뭐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죄는 하나입니다. 하나. 죄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뿌리가 있어요. 죄의 뿌리가 있고 죄의 열매가 있고 그래요. 근데 죄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는 어떻게 땅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뿌리가 안 보여요. 뿌리가 보이지 않아. 열매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냥 뒷뜰에다가 조그맣게 텃밭을 가꾸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경험하는 건데, 이 텃밭을 가꾸다 보니까 이게 식물이 말이죠. 뿌리가 살아있으면 비실비실하는 것 같아도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점점 걔가 자라요. 자라서 나중에는 꽃도 피고 씨도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을 보니까 이게 뿌리가 살짝만 이렇게 땅에 이렇게 묻혀 있어도 여기서 뭐가 이렇게 싹이 올라와요. 뿌리가 살아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뿌리가 살아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이렇게 뿌리를 뽑다가 보면 뿌리가 굉장히 길게 땅속에 묻혀 있는데 막 땅에서 뿌리는 안 보이는데 여기저기서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뿌리가 이렇게 길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아무리 싱싱해 보여도 그 뿌리를 제거해버리면, 뿌리를 잘라버리고 뿌리를 죽여버리면 그때부터 맥을 못 쳐요.
그때부터 시들시들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싱싱해 보이는데 뿌리를 제거해버리고 뿌리를 죽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맥을 못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원죄, 자범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죄의 뿌리가 뭔지, 죄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죄의 실체가 뭔지 그것을 구분해내야지 돼요. 죄의 실체가 뭔지, 죄의 뿌리가 뭔지. 그리고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회개를 아무리 해도 이제 변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뭐가 잘못됐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뿌리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올라와서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죄의 열매들을 보고 그것을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둑질 한다든지 거짓말 한다든지 뭐 간음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이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죄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울고불고 아무리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해도 그 다음에 또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뿌리는 그대로 있는데 아무리 겉으로 보여지는 열매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그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뿌리의 문제를 다루고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뿌리는 놔두고 눈으로 보여지는 열매들만 자꾸 제거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없어지잖아요. 네? 제거해도 또 나오고 제거해도 또 나오고 안 없어진단 말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자, 이제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이걸 우리가 추적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죄가 있었냐 없었냐? 확신 있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이고, 그죠?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답은 있었다입니다. 죄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있었다. 죄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 태어났다가 왜 죽는지 잘 모릅니다. 정말 생명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클루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찾을 수 없는 이러한 답들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어디냐?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냐?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영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피조물들이 천사들입니다. 영물들이에요. 천사들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영물들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존재하냐?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천사들의 세계를 보니까 서열이 분명해요. 서열이 분명하고 높은 천사는 권세도 있고 능력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천사들을 뭐라고 부르냐? 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천사장. 그런데 이 천사들 중에서 아주 독특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이에요. 그룹 천사. 자, 이 그룹 천사들이 얼마나 특별한가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 법궤를 안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이 시은좌인데 그 시은좌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보니까 그룹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룹 천사가 법궤를 덮고 있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 휘장에 모양, 무늬를 넣는데 그 무늬가 그룹 천사 무늬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읽다가 보면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죠? 그 네 생물이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하고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네 생물들을 보니까 그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인데 이 그룹 천사들이 뭐 하냐? 하나님의 보좌를 수행하더라.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이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천사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 그래서 천사들 중에 최고 높은 천사, 가장 높은 랭킹의 천사가 누구냐면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 이제 그룹 천사. 이 그룹 천사들이 가장 높은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천사들인데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 그룹 천사 중에 한 천사인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자, 제가 무슨 소설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소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천사들의 전쟁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12장 7절에 가서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과거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더니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저희의 있을 곳을 찾지 못한지라 이에 큰 영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천사들이 전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원래 마귀는 그룹 천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룹 천사 중에 하나. 마귀는 그룹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냐? 에스겔 28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주제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옥새였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어 있었도다. 너는 기름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라.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가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룹 천사를 만드셨는지 이 사단이 타락하기 전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불의가 드러났다. 불의가 드러났다. 죄가 드러났다.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뿌리예요. 불의가 드러난다.
그러면 이 그룹 천사가 지은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룹 천사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그룹 천사였었는데 이제 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고 마귀가 된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이사야 14장에 가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여, 킹 제임스에서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쇠약케 하던 자여, 어찌 그리 땅에 꺾였는고, 내가 내 마음에 말하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 끝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존자와 같이 되리라.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이게 죄의 뿌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셨냐면,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지리로다. 한때 하나님을 보좌하던 그룹 천사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었느냐? 야, 내가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존자와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죄의 뿌리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죄의 실체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죄의 뿌리입니다. 자, 이제 사단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반역을 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보려고 했다가 그 음모가 드러났어요. 그죠? 마음에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었죠.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한 게 뭐냐? 여자를 찾아가서 유혹한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여러분들이 읽다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또 한 다른 생명을 만드시는데 그걸 여자예요. 여자를 만드시는 겁니다.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남자와 여자를 위해서 낙원을 창설했습니다. 에덴 동산이에요. 그 낙원이에요. 낙원을 만드셨어요. 낙원을 만드시고 이 남자와 여자를 그 낙원의 통치자로 두셨습니다. 관리자로 두셨습니다. 다스리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함께 교제하셨어요. 자, 이거는 신비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분은 창조주신데 피조물 하고 어떻게 교제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그 안에 넣어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안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지만 이 사람 아담과 하와를 월등히 독특한 존재로, 월등히 나은 존재로,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월등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넣어두신 거예요. 그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아주 독특하게 하셨는데 지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 지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지적인 능력이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주신 겁니다. 또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면 감성적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모셔널 캐파시티를 주셨는데 여러분 동물, 식물들 뭐 기뻐한다, 뭐 슬퍼한다, 통곡하고 박장대소 하고 그러는 짐승들 못 봤죠, 그죠?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람만. 여러분 그 감정의 표현을 사람들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정을 주셔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런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면 완전한 자유의지력을 주셨어요. 완전한 자유의지.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동원하고 자신의 감성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면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그렇게 선택할 수 없게 만드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지 왜 죄를 짓게 하셨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지형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을 컴퓨터나 로봇처럼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프로그램을 입력한 대로 아웃컴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컴퓨터나 로봇이 기계가 잘못 아웃컴을 내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입력한, 정보를 입력한 바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 특별한 기능, 완벽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아름답게 만드시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마.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먹는 날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셨어요. 응? 아담아, 너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지켜. 먹으면 안 돼. 알았지? 먹지 마. 아담아, 너의 모든 감성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지켜라. 먹지 마. 알았지? 너의 모든 자유의지를 다 동원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지켜라. 먹지 마. 알았지? 이것을 먹는 날에 너는 정녕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걸 막으셨다 그러면 유혹하지 못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하셨어요. 자,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 누가 찾아왔냐? 죄를 자기의 최고의 무기로 삼는 죄의 마스터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이 에덴 동산에 찾아왔는데 참 이것도 신기해요, 그죠? 남자를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여자를 찾아가서 유혹합니다. 여자를 찾아가서 유혹하는데 하와는 이때 분명히 자기의 지적인 능력, 감성적인 능력, 의지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와도 넘어갔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마 그랬습니다. 먹으면 먹는 날에 너는 정녕 죽으리라. 분명히 죽을 거야.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가서 이제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부분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봐야 돼요.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시냐? 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그러시더냐?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을 좀 이상하게 이렇게 하와에게 하나님을 좀 이상한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뱀이 뭘 눈치챈 거냐면, 이 여자는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고 확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합니까? 아니야!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정반대 말을 하잖아요. 아니야, 절대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자,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갑자기 나무가 탐스러워지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안직스럽게 보이고 자기를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만들 것 같은 그렇게 탐스럽게 보인 겁니다.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 여자가 중요합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남자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그걸 받아 먹은 거예요. 자, 이제 여자를 유혹할 때 루시퍼가 뭘 사용했느냐, 그리고 뭐 때문에 넘어갔냐, 유혹에 넘어갔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된 정보를 슬쩍 던져주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 거예요. 여자의 대답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고 확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확신 있게 살아갑니다. 확신 있게. 그런데 긴가민가 하면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 확신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으면,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삶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냐? 마귀가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만지지 말라. 이거는 여자가 덧붙인 겁니다. 그죠? 이게 문제죠. 그죠? 뭐 덧붙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하와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죽을 줄도 모른대. 그 기회를 사단은 놓치지 않은 겁니다. 아, 얘는 확신이 없구나. 그러고서 곧바로 어떻게 공격합니까? 절대 안 죽어.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줄 모른다고 그랬는데 안 죽는다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거 너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너 알아? 그거나 알아?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되거든? 자기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갑자기 하와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죄의 원형이에요.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속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열매로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천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고 죄의 원형, 죄의 실체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무서운 겁니다. 자, 마귀가, 구름천사가 뭐 하려고 하다가 마귀가 됐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마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배후에 마귀가 가졌던 그 마음, 마귀가 가졌던 그 동일한 마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죄의 원형이에요.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가졌던 마음이고, 지금도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마귀의 유혹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마음이고 그래요. 동일한 마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보를 어떤 정보를 받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진리로 사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진리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강단에 서서 잘못된 정보를 선포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던 잘못된 거짓을 선포하며 가짜예요. 다 마귀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부터 아담과 하와, 사람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 그 상태가 이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형상입니다. 죄를 범한 그 후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모든 생명은 누구의 형상을 품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의 형상을 품고 따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형상을 따라 나오는데 아담의 형상은 죄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다. 죄의 원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어보낸 상태,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 자기가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는 상태.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아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면 우리 연두의 마음속에도 이런 상태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쁜 것들은 나타나요. 그런데 좋은 것들은 애를 써서 가르치고 훈련해야 그것이 몸에 익혀집니다. 사단의 최고의 무기,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분명히 해지됩니다. 죄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잘 생각하면 이 죄의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사는데 이 70억의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보좌에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다 모셔지고 있다고 한다면 살인이 일어날까요? 사기치고 도적질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마땅히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모든 범죄가 죽음과 질병과 모든 죄악된 전쟁과 부정부패와 인본주의적인 생각들과 각종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범죄들과 깨진 가정들과 거짓 종교와 탐욕스러운 비즈니스와 이런 것들이 다 죄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죄의 범위는 유니버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 안에는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령 이 죄의 문제를 바르게 인식한다고 해도 문제는 뭐냐?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인식하지 못하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요. 이 문제를 바르게 인식할 때에 우리가 바르게 회개하게 됩니다. 바르게 회개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에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에서부터 우리의 말로 사용하는 단어들이나 행동이나 욕구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엇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죄성을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죄의 열매들은, 자, 제가 이제 죄의 뿌리, 죄의 열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죠? 모든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가시적인 죄악들,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죠? 모든 죄의 열매들은 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예요. 사람을 해했더라도 그것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한 겁니다. 이 개념을 바르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제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하잖아요. 그죠? 같이 동침하자 그러면서 유혹할 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보디발에게 어떻게 득죄하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니까? 사람에게 죄를 범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은밀하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아주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순간 그것이 사람에게는 숨겨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죄는 하지 마 그러는 거를 하는 것만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해! 그러는데 안 하는 것도 죄예요. 그죠? 네. 사람들은 자꾸 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죄의 열매들만 보고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꼭 무슨 죄를 범한 어떤 증거가 드러나야 죄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대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너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살인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너는 뭐 했다? 간음했다.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죄의 열매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우선적으로 사람에게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죄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유니버설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죄의 사이즈. 죄의 사이즈를 얘기한다는 것은 열매가 크고 작으냐 이거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아, 네 사과가 나보다 훨씬 더 큰데? 네 죄가 훨씬 더 큰데? 이러면서 죄 바깥으로 드러난 죄의 열매들을 보면서 네 죄가 크네, 내 죄가 작네 뭐 이러면서 그 죄를 그런 식으로 따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의 열매의
크고 작음, 사이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죄의 뿌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죄의 뿌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성경을 보니까 이런 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transgression. 이 transgression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잔디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써놨는데 그거 무시하고 잔디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transgression이에요. 그죠? 잔디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런 거 많이 안 봤어요, 옛날에? 요즘은 뭐 잔디에 막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잔디가 하도 귀해가지고 한국에는 이렇게 펜스 해놓고 잔디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잔디 보호구역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무시하고 살짝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다? 트랜스그레션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네꾸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부패와 타락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는 상속되어진 불의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unbelief, 불신입니다. 불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sin이라는 단어예요. sin,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빗나가다, shortcoming, 이르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맞춰야지 되는 관역, 타겟이 하나님의 거룩인데 그 거룩을 빗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도 못한 겁니다. 그 거룩에 이르지 못하니까 빗나간 거예요. 그죠?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리지널리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됐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죄인이 된 그 후부터는 우리가 죄의 원형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때부터는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언젠가는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뿌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죽는지 잘 몰라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자, 죄로 인해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죄로 인해 낙원을 잃어버리면서 무엇도 함께 잃어버렸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낙원의 통치자로 두셨습니다. 관리자로 두셨어요. 그런데 그 통치권을 넘겨준 겁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상은 누구의 손아귀에 들어갔느냐?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을 누구라고 하느냐?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아무리 BME를 잘해서 특별한 기계를 만들고 또 메디슨을 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특별한 특효약을 만들거나 그래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은 못 만듭니다. 그죠? 뭐 조금 10년, 20년 그냥 생명을 연장해 줄 수는 있어. 그러나 영원히 살기는 못해. 사람은 분명히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면,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죄의 삭을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딱 찼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훼, 여호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것을 선포하고 증거하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풀 수 없는 딜레마를 해결하시고, 또 인간이 풀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푸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그럽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자,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의 책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하면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신다고 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7장에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다.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그것을 바다의 깊은 곳에 던지셨다. 여러분, 바다 깊은 곳을 저는 안 들어가 봤는데 바다 깊은 곳을 들어가면 빛이 거기까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빛이 굴절이 돼서 안 들어가죠. 바다 깊은 데 들어가면 어둡죠.
안 들어가 봐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빛이 굴절이 되니까 바다 깊은 곳 가면 어둡죠, 그죠?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바다 깊은 곳에 가면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죄가 깊은 바다에 던져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안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기억도 안 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것도 한번 왜 남이 북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안 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남과 북은요 이렇게 돌다가 보면 만나게 되더라고, 가깝게. 근데 동과 서는 절대로 안 만나. 왜 그러냐면 지구가 돌거든요. 동과 서로 가면 갈수록 안 만나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록하신 것인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원히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죄를 remove 하셨다는 겁니다. 옮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죄를 주님의 등 뒤에 이렇게 던지셨다는 건데 어깨와 어깨 사이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고개를 돌려서 여기까지는 볼 수 있어. 에? 그런데 어깨와 어깨 사이에 등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셔서 아무도 볼 수 없게,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만나지도 못하게, 아무것도 기억나지 못하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등 뒤에 숨겨져서 아무도 볼 수 없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 전서 15장 55절부터 보니까 사망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통하는 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보좌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속에 있었다? 마귀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마귀 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마귀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잃었던 낙원을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이것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거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왕을 모독하고 왕을 반역을 해도 붙들려서 능지처참을 당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대신 예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죄의 열매들 아무리 제거해도 죄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죄는 다시 살아나요. 뭘 해결해야 됩니까? 죄의 뿌리를 해결해야 돼요. 뿌리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한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터이나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에 대한 거라 그랬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이게 죄예요. 죄의 뿌리에 대해서 책망하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무슨 이렇게 폭행을 하고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죄들은 사람들 눈에도 보여지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도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죄의 실체, 죄의 뿌리, 죄의 원형, 이거는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알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요. 자, 성령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우리가 회개해야지 되는데 이 회개는 단순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히 죄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실질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많은 이게 이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죄의 뿌리를 실질적으로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는 놔두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죄의 열매들만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의 열매들,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그 죄의 열매들이 많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죄의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딱 한 가지 죄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를 안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은 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모셔드리지 않은 이 죄. 이게 죄의 뿌리거든요. 이게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이 죄의 뿌리, 이 부분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 이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죄를 책망하셔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데 그 죄로부터 돌이킬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영접해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했다. 예수님을 믿는다. 사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막연하게 죄를 회개해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무엇이 근원적인 죄인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어디로부터 돌이켜야 되는지. 우리가 이 근원적인 죄에서부터 돌이키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이 죄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던 그 자리로부터 내려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그 보좌에 영접해서 모셔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저희들이 감사하며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적인 능력과 감성적인 능력과
의지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들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